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시편 100편은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5절에 불과하죠. 다른 시처럼 화려한 수사도 없고 개인적인 고백이나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에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느슨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자가 안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안 나오는 건 좋습니다. 연락이라도 해주셔야죠. 그렇죠? 사역자들이 늦고,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예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나 절차로서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러한 예배가 행해지는 교회라면 어찌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범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시인은 하나님이시라.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안 나가면 목회자의 마음이 상할까? 이러한 걱정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왜 우리는 예배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예배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을 향한 그 부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신천지가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요,
오늘 시편 10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 어떤 자들이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을 시인은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나 과장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방 가운데에 주권자로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땅의 하나님이셨고, 또 예배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모든 존재가 반응해야 할 거룩한 소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소명이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학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개혁주의 장로교라는 것은요, 일부 보수 장로교 신학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은요, 예배를 인간이 종교적 필요에서 출발시키거나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감정의 위로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해서, 뭔가 비빌 언덕이 필요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드려지는 것을 예배로 인식하지 않아요. 예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요. 무엇이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예배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단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송이래요. 찬송은요, 예배의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찬송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찬양 시간에요, 밑에 보고 다른 것 하고 입 꼭 다물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다른 곳을 응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에 다닌 기간과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송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반응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반응은 격렬한 것을 넘어서 어때요? 사람들 보기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반응이까지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찬송, 그런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즐거운 찬송을요, 그저 즐겁게 노래하는, 내 감정이 즐겁도록 그렇게 즐거워지기 위해서, 즐거운 상태로 보이기 위해서 찬송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고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나요?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나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뻐지던가요?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왕 앞에 서 있는 자의 존재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 뭐 여행을 많이 보내주는 것, 이거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효도가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올리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즐거운 찬송.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참 어려울 때이지만 굉장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마음, 찬송은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왕권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왕 앞에 선 자의 모습, 왕 앞에 선 자의 존재. 무슨 말입니까? 왕의 즐거움이 되라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는 것은 왕의 즐거움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경외라고 하죠.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은요, 종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소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호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어떤 악인의 세력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왕권 앞에, 그러한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우리가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는 행동들을 어렸을 때 보면, 철없을 때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내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말도 안 하고 며칠씩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찬송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찬송은요, 내가 하고 싶은 감정적인 상황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게 찬송의 본질이 아니에요. 찬송은 내가 감정적으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찬송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송의 근거를 즉시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만 나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배는요, 무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의 예배는, 아직 처음 나온 사람들의 예배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 드리고, 또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니까 설교를 듣고. 그러나 어때요? 믿음의 경륜이 있다면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여전히 내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임을 인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신천지에서는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단지 성경 지식에 관한 것으로. 그런데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알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관계적인 인식,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간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가 결코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안에서만 바르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에서 이해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이 고백은요, 인간이 진화했다라는 진화론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동대문에서 사역할 때 조그만 교회였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둘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 큰아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예. 동대문 고등학교에서 1등하는, 전교에서 1등하는 애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굉장한 기대를 받았고 또 성도들의 기대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전교에서 1등,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내신에서 3학년 2학기 시험이니까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3학년 2학기 중간고3에는요 내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비중이 높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과학 문제에서 2문제를 틀린 거예요. 전부 다 맞힐 수 있었는데 2문제를 틀렸어요. 그 틀린 문제가 뭐였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현생 인류의 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인에 대한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근데 답안지에 답을 쓰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둬 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전교에서 거의 한 번도 수석을, 답안지에다 답을 안 썼다는 것은 고의적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실수인지 물어봤어요. 실수라면 다른 문제도 다 틀려야지, 줄줄이. 근데 그 2문제만 중간에 딱 공백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종교에서 수석하는 아이가 일부러 답을 안 썼다는데 얼마나 많이 혼이 나겠어요. 내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답을 적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좋다 이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 시험은 너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 답을 안 써버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냐, 선생님이 볼 때. 아니더라도 답을 그렇게 적고 나중에 네가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펼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너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답을 적은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선생님 말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제가 바로 이거죠. 내 부모님은 내 삶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부모를 내 부모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부인한다면 어떻게 내 삶이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선생님에게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제 삶의 정체성입니다. 제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반박하고 진화론에 동조하는 답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신의 아들을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적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택했던 청년, 어쩌면 그 시험 문제 두 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청년에게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전교생에게 증거하는,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는데 걔가 바로 어디 교회에 다니는 애였다, 예수 믿는 아이였다도 하더라. 뭐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학부형들까지 쫙 이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각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분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창조주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다. 그래서 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늘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불편하게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되었다는 말은 자유를 제한한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우연과 혼돈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이것을 의미하는데도 우리 둘이 짧은 줄로 묶어놨다가 울어서 긴 줄로 바꿔주니까 어때요?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풀어주면은요, 아주 난리가 나요. 기분이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간식 앞에서는 막 번개같이 나에게 달려오는데, 한 번 풀어주면 아무리 불러도 듣는 척도 않고 저기 모란공원을 향해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물론 강아지들은
주인이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메어놓는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를지라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가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돌보심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양은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래요. 홀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방향 판단이 약하고 방어 수단도 없고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무리지어 있어요. 늑대가 가에 있는 양의 목을 물고 늘어져도 피가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다른 양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은 다르죠. 목자가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 너희를 늑대의 보호 아래, 사자의 보호 아래, 사자의 이 위험 아래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시편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드렸죠. 지팡이는 끝이 오므러지지 않는 일자로 된 것을 지팡이라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끝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은 그것을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막대기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게 아니에요. 막대기는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지팡이는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어디로 가라 가리키는 방향성. 막대기는 뭐냐면요, 딴 길로 가려는 양의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방향성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내가 딴 길로 가면 내 발을 걸어서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예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를 잊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변에 그런 자녀들 많이 봅니다. 내 인생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련한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예배를요, 행위 중심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세나 형식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에게 그 두 문제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버리더라도 성적을 위해서 그 정체성을 잠시 버리더라도 성적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에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찬송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때 예배의 태도는 자연히 회복됩니다. 근데 예배의 태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을지라도 잠시 내가 상황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요, 어떤 기술이나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이건 어떤 시간을 잘 지키고 잘 못 지키느냐,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키느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 수만 명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역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책을 가졌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사역을 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더 진실한 관계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더라. 이 속에서 회복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예배는 그래서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네.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종의 발 아래 엎드린, 종이 아니라 주인의 발 아래 엎드린 종의 모습, 이게 바로 섬기다의 본래의 뜻이죠. 자발성과 헌신, 전적인 복종. 예배는 내가 선택으로 참여해도 되고 참여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주권의 인정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권 인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대하는 것, 예배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고백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저희 형님이 업고 교회를 갔어요. 업혀 가서 교회에 유아실 가고 누워있어. 업혀 업어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만져도 뭐 열이 펄펄 끓고, 어머니가요, 그때 믿음이 약할 때예요. 아프다는 뇌를 왜 끌고 가냐고 업고 나가는 형님한테 뒤에다 대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한 번 양보한 예배는 두 번 양보하게 되고 세 번 양보하게 되고, 예배는 우리 성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힘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힘이 되었다라고,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좋은 사이가 유지되고 있나요?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의 말, 그의 삶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의 또 다른 문턱을 제시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의 문은요, 감사입니다. 예배의 문은 감사.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분석하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나를 대하는지를 깨달을 때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자의 삶에서만이 감사가 나오게 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마지막 고백은 바로 예배를 세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청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는 결코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요, 저는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대체로 목사의 아들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메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목사인 아버지에게 인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학생으로서의 신분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왜 증거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는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기쁨을 누리는 자리, 평안을 누리는 자리,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점검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리.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신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다.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제가 견디지 못할 때는 금식을 합니다. 그 견디지 못할 때는 상황에 견디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극단적인 질병이나 이런 상태에서 내가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영성이 바닥날 대로 바닥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은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질 때, 그때는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강제로 복종시켜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금식을 합니다. 며칠이든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 영성이 지금 바닥나 있다. 내가 믿음의 본질을 잃고 있다. 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뭔가 내 스스로 신앙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배자로서의 나,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의 내 인생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